오늘 이게 올라오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석교회 식구들이 교회 오기 너무 힘드셨겠다. 이 날씨에는 소풍 가기 딱 좋은 날인데, 야외 놀이 가기 딱 좋은데 그 뒤로 하고 교회에 오시려고 하니까 어떻을까 하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5월을 가리켜서 계절의 여왕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계절 중에 가장 좋은 때다 이겁니다. 자연이 아름다운 만큼 그 자연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 더 큰 거죠. 저희 은빛성경학교 어르신 모시고 포천 다녀왔는데, 오고 가며 5월의 자연을 이렇게 보고 왔는데 얼마나 예쁜지, 그걸 어떻게 그림으로 사진으로 담을 수 없는 거죠. 자연의 변화, 자연의 색 그 자체는 정말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속에 담겨있는 은혜가 더 큰 거죠. 오늘 예배의 자리를 지키신 성도님 가운데에 생명력으로 가득 찬 5월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그래서 영도, 혼도, 육신도 오늘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총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생기를 얻어서 여러분에게 지금 꼭 필요한 은총은 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치유와 회복과 소생이라고 한다면, 이런 치유와 회복과 소생의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여러분 가정 위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설교를 위해 제가 영상 자료 하나 보일 텐데, 폐교를 구한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한번 좀 보실까요? 네. 섬을 떠나는 인구가 늘면서 섬지역 곳곳에서 학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신안군 홍도 분교도 올해 폐교될 위기에 처했지만 자치단체와 교육청, 주민들이 협력해 신입생과 전학생을 받아 뜻깊은 입학식을 가졌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목포에서 쾌속선을 타고 2시간 반을 달려갈 수 있는 신안군 홍도. 육지에서 120km가량 떨어진 이곳 홍도 분교에서는 올해 뜻깊은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신입생 1명과 전학생 5명 등 모두 6명이 새로 들어와 입학식이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2024학년도 신입생 입학을 허가합니다. 입학식장에는 홍도 주민 대부분이 참석해 새로 입학한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격려금과 선물을 건네며 함께 기뻐했습니다. 홍도 마을로서는 너무나 큰 경사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너무 좋아라고 합니다. 지난해 폐교 위기에 처했던 홍도 분교가 올해 신입생과 전학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홍도 주민들과 신안군의 눈물겨운 노력 덕분입니다. 신안군은 지난해 10월 초등학생 자녀를 데리고 이주하는 가족에게 일자리와 햇빛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주택을 지원하겠다며 대상자를 모집했습니다. 전국에서 100여 건이 넘는 문의가 이어졌고 80세대가 접수해 홍도를 방문하고 설명회를 통해 최종 3세대가 전입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폐교가 예정되는 학교들에 대해서 홍도 모델을 적용을 해서 저희들이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어서, 특히 입학식에서는 홍도초 8회 졸업생들이 기증한 학교 종이 학교를 떠난 지 65년 만에 되돌아와 타종식도 열렸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정말 기분 좋고요. 제 생에 아주 작은 일이지만은 굉장히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도 주민들은 우여곡절 끝에 되돌아온 학교 종이 계속 울릴 수 있기를 기원하며 2024년 새 학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어디 홍도만의 이야기일까요? 전국적으로 이런 이야기들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 뒤져보니까 그 중에 한 곳을 소개하는 거의 같은 시기에 저쪽 강원도 강릉에도 폐교 위기의 학교를 살린 기사의 이야기가 인터넷에 소개되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학생 부족으로 폐교 위기에 놓였던 강릉의 한 초등학교가 총동문회와 주민들의 가진 노력으로 분교가 아니라 본교 승격이라는 기적을 이끌어냈다. 그래서 화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작은 학교의 기적을 실현시킨 학교는 시내와 비교적 거리가 좀 멀어서 학생들을 유치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강릉 운산 초등학교라고 해요. 근데 운산 초교는 2017년 전교생이
5명에 그쳤는데요. 올해에 10배에 달하는 52명이 늘어난 그런 학교로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학생 수가 늘어난 배경에는 모교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힘쓴 총동문회 그리고 인근 주민들의 지원이 있었다. 그리고 총동문회는 폐교 위기에 닥쳤던 2015년부터 모교 살리기 운동을 벌이기 시작을 한 거죠. 이를 계기로 시내와 학교를 오가는 셔틀버스를 운영을 했고 그 결과 맑은 공기 등 쾌적한 교육환경 조건을 갖춘 운산초교로 신입생들 입학이 계속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함께 졸업생에게만 지급했던 동문회 장학금을 올해부터는 신입생들에게도 확대 지급해서 학생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폐교의 위기에 학교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든 총동문회도 인근 주민도 또 뭐 지방단체에도 함께 협력해서 이 일에 연대하고 연합했기 때문에 학교를 지켜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의 핵심인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교회도 지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쪽의 위기가 아니라 교회 학교 위기 맞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에도 말씀드린 대로 교회 학교 문을 닫은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명사도 개교회는 혼자 못해요. 그래서 연합해서 한두 명 데리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옛날 아동부에는 학생이 많아서 2년 단위로 유년부, 초등부 그리고 소년부로 나누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당연히 중등부, 고등부도 나뉘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청년부 안에도 대학부를 따로 둘 정도로 학생 수가 많았던 여러분 그때를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만의 현상이 아니라 교육부에 관심 있는 교육학교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알 거예요. 우리 교회 현실을 말이에요. 저는 이제 우리 속회의 미래세대 살리기 키우기 위하여 우리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그 서로 학생들을 품도록 연결해 주었는데 그 품도록 하는 학생들을 저 로뎀나무 저 카페 그 앞쪽에 이렇게 현수막으로 게시해 놓았는데 뭐 제가 관심이 있어 보긴 봅니다만 애써 좀 외면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학생 수가 너무 작아. 우리가 언제 이렇게 됐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담임 목사로서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지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건 분명합니다. 좋지만은 않아요. 예? 그것도 여러분 그 나름대로 우리가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정도 교육학교의 명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이마저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 현실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을 우리가 먼저 공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교회도 교회 학교 문을 닫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머지않아 그것이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그리고 폐교 직전에 학교를 구한 저들의 전방위적 그야말로 전방위적 동서남북 다 뭐 어떤 방법도 총동원해서 그래서 그들이 학교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찾은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 미래가 없어요. 예? 그리고 나아가서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교회 학교 우리 교회에 여러분 미래가 없으면 나라의 미래도 없는 거예요. 그 역사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소개하고 있는 가나안 정복과 정착 이후에 이스라엘의 위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위기 문제의식을 느껴야 되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야 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오래전에 우리 새벽 시간에 사사기를 공부했죠. 모르는 말씀이 아니죠. 뭐 성경을 한두 번 대했습니까? 제가 또 한두 번 설교를 했을까요? 근데 그때 그날따라 이 말씀이 제게 너무나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교회 현실이 느껴지기도 하고 우리 감리교의 현실이 느껴지기도 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 느껴지기도 해서 마치 사사시대의 모습이 지금의 우리 모습과도 너무나 비슷해서 충격이었습니다. 닮아있기 때문에. 사사시대의 비극의 단초를 보여준 본문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는 7년 동안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죠. 그리고 그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승리임을 그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거죠.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는 백성들 앞에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합니다. 애굽에서 섬겼던 신이나 가나안 땅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우상을 치워버리라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 광야를 통해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 이런 믿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오히려 환경이 좋은 데 살면서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편안한 쪽으로 기울어져 믿음이 쇠퇴하고 가나안 땅에 원래 정착되어 있는 그들의 신, 원주민의 신들을 그들이 하나님처럼 믿는 거예요. 이렇게 혼탁한 오염된 신앙을 갖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거죠. 만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들에게 좋지 않게 보인다면 너희 스스로 한번 오늘 섬길 자를 택하자. 야, 그냥 애매하게 하나님도 믿고 여기 뭐 다른 무슨 뭐 아세라, 바알 신도 믿고 그러지 말고 오늘 한번 우리 결판을 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힘주어 강조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내려요. 여호수아가 그러죠. 이렇게 믿음의 선택을 강조하고 설파한 이후에 그는 고백하기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 얘기 뭐예요? 야, 나와 내 집은, 나는 우리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하니까 너희들 잘 판단해서 우상 버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권하고 선택한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그 말을 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진심이 전해졌죠.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맹세합니다. 우리 자막에 준비한 내용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3번씩이나 하나님의 말씀만을 청종하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여호수아의 설교를 듣고 모든 백성들이 확신에 짠 신앙 고백을 들은 여호수아는 그래도 마지막 사명을 다했다 생각하고 110세에 하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 사사시대가 이제 후에 펼쳐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7절 말씀처럼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이적을 직접 경험한 세대들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 한 세대가 지나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우리 다 같이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구하시고 살리셨는지,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몰라.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사기의 결론은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건 망조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그렇게 행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제멋대로 살아요. 그 결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암흑기와 같은 사사시대가 펼쳐지고 맙니다. 무려 얼마 동안요? 300여년 동안 이 범죄에 빠져서 고통받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런 비극의 원인이 뭘까? 가나안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살았잖아요. 부모들은 무려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했습니다. 7년 동안 전쟁을 치렀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조건이에요. 그런데 후손들의 삶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패역한 길을 걸어갔다. 왜 여호수아가 죽고 한 세대가 지나자마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을까? 왜 이런 사사시대의 비극이 벌어졌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이 전수되지 않았죠. 미래 세대를 신앙으로 키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 교육의 실패가 바로 그 원인이다. 제가 왜 충격을 받았냐면 우리도 이러면 어떨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주일이 소중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소중해.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려고 애써요. 근데 생각해 봐요. 우리가 죽었어. 그 다음에 천국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우리의 자손들이 아무도 몰라.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 교회가 뭔지도 몰라. 이렇다고 한다면 어떨까? 예? 우리들이 아무리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어도 믿음의 유산을 전수하지 못하면 그것은 모래 위에 세운 지가 같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인정을 안 해요. 그냥 뭐 애들 잘 먹고 잘 살면, 사회적인 지위 우리가 올라가면, 어느 정도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인정받고 먹고 살면 에이 뭐 그러면 됐지 뭐. 신앙이야 뭐 차차로 뭐 교회 나오면 됐지 생각합니다. 미래 세대를 키우지 못하는 신앙 교육의 실패는 그 개인과 민족의 멸망이라는 비극을 초래한다고 하는 걸 두렵고 떨림을 넘어 이 충격과 멘붕으로 오는 게 되는 거죠. 핸드폰 잘 좀 해주세요. 우리 예배 안내팀들이, 특별히 어르신들은 직접 핸드폰을 받아서 이게 좀 전환 좀 해주세요. 이게 보셔도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해야 예배 중에 자꾸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사랑하는 한송의 성도 여러분, 교육에 대한 열정이 그 어느 민족보다 우리는 뛰어나요. 그래서 더 이상 제가 교육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신앙교육의 절실함을 얘기하는 건 이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가 될 겁니다. 언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말로만 교회 학교와 미래 세대를 위하자는 것도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행동할 때입니다. 우리는 이 일환으로 지난주 가정주의를 기하여 속회별로 미래 세대 키우기 프로젝트의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 속회에 함께 품고 살아가야 할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자녀 손주처럼 연결해 주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아주 늦은 것은 아니에요. 그나마 이제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다행이다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의미를 담은 영적 표현이 하이타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이타임, 뭐뭐하기, 무르익은 때, 그 의미와 함께 이미 지나갔지만 그렇다고 아예 늦은 것도 아닌 때, 그것을 말할 때 쓴다고 해요. 엊그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이 하이타임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생소한 단어인데 그거죠.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잘해볼게요. 그거 아니겠어요?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무엇인가 할 때가 바로 지금, 우리도 그때라고 하는 겁니다. 하이타임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그래야 우리 미래 세대를 지킬 수 있고 우리 교회를 지킬 수 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가 존속하고 우리 한석교회가 존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학교가 없으면 한석교회도 없는 거예요. 미래 어떻게 살아날지 몰라요. 예? 그런 위기감을 갖고 우리가 미래 세대를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늦었지만 그래도 하이타임 때다. 속회별로 함께 관심을 기울이며 미래 세대를 키우라는 이 사명을 우리 자녀와 손주들을 돌보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잘 돌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우리 교회 오면 일부러 우리 학생들이 만나 좀 찾아보고 예? 가서 예, 아직 좀 생소하니까 우리 저 속회에 너희들 한 식구라고 얘기도 해주고 내가 속장이다 얘기하고 애들은 뭐 어른들이 속장인지 겉장인지 잘 몰라요. 예, 자꾸 얘기해줘야 내가 속장이야 얘기도 해주고 이제 그렇게 해서 가까워지는 거죠. 또 여러분 가까워지면 하이파이브도 하고 애들 여러분 생일이라는 게 챙겼잖아요. 생일 때는 좀 선물도 챙겨주고 그런 관심을 기울이는 거죠. 우리 교회학교 나름대로 선생님들이 중심이 되어 그야말로 뜨거운 사명을 가지고 먼저 교회학교를 살리기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우리 김문기 장로님 교육부장님이 이 일을 위해서 참 기도 많이 하고 어떻게든 교회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한동일 목사님하고 참 고민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마음들이 교사의 마음으로도 연결이 되고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예, 기도하고 말씀 잘 준비하고 양육하고 공과 그냥 대충 와서 교회에서 한번 보고 예, 공과 안 가르치고 애들 데리고 떡볶이나 먹으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선생님들 우리 장로님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새벽기도 하고 그 새벽기도 할 때에 학생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 애들이 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해야죠. 전도의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예? 학교 매일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한두 번 가가지고 학교 앞 전도하고 여러분 자랑은 아니지만 우리 최용준 목사가 백안교회에 있을 때에 그 아동부 섬기는 거기가 거의 한 배 이상이 성장했어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맨날 일찍 가서 뭘 만들고 꾸며내고 맨날 늦게 오고 그 다음에 선생님을 데리고 학교 앞 전도 맨날 가고 그래서 결과를 얻은 거예요. 예? 우리는 안 하잖아요. 우리 시도하지 않잖아요. 근데 무슨 학생들이 우리 교회 오겠냔 말이에요. 예? 뭐 교육 환경 이런 건 우리가 해야 될 책임입니다만 이 정도면 됐어요 이제. 예? 그리고 재개발되어서 새롭게 더 지으면 좋을 일이지만 언제까지 그거 기다렸다가 교회 부흥을 기다려요? 그러면 다 떠나요.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부탁을 드리는데 노력해. 교회가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냥 북적북적 해야 됩니다. 예? 우리 학생들 전도하는 데 북적북적 해야 되고 또 우리 어른들도 전도하는 일에 북적북적하고 교회가 매주마다 주일만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매일 일상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그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거죠. 그래야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 선생님들 노력해야 됩니다. 특별히 부탁을 드려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기도하십시오. 예?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선생님들을 응원해 줘야 됩니다. 교회 학교를 응원해 줘야 돼요. 힘써. 그렇게 서로 연대하고 협력할 때 비로소 미래 세대를 잘 키울 수 있는 거지 이제 혼자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 한국 감리교회나 한국 교회도 절대로 여러분 혼자는 이제 안 돼요. 연대해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예, 지방이 연대하고 연회가 연대하고 감리교 전체가 연대하고 해야 그나마 예, 우리 교회를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죠. 혼자는 안 돼요. 제가 지난 가정주일 때 잠깐 언급한 사자성어 이건 여러분 꼭 마음에 두었으면 좋겠는데 절 따라하실까요? 줄탁동시. 발음이 좀 어려워요. 한 번 더. 줄탁동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십니다만 유정란 닭이 알을 낳으면 21일 품으면 부화합니다. 그러면 21일 동안 품어서 이제 부화할 쯤 되면 이 병아리가 나오기 위해서 안에서 톡톡톡 이 껍질을 깨기 위해서 쳐요. 부리로. 그것을 가리켜서 줄. 그 소리를 어미가 품고 있다가 소리가 들려. 그래서 새끼가 쪼는 고기에 바깥에서 쪼아. 그래서 그게 잘 열리도록 해주는 것. 그래서 밖에서 어미가 쪼는 것을 탁. 이게 줄탁이 동시에
일어날 때에 병아리가 탄생하는 거예요. 세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교회학교는 교회학교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교육비가 재정이 어때요? 뭐가 어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교육부 예산은 줄여본 적이 없어. 그 옛날 100명의 예산이 그대로 예산이에요. 물론 물가가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다른 데 교육부의 예산은 건들지 않아요. 우리의 어떤 사명이 소명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얘기 그만하고 뭔가 시도해야 됩니다. 예? 안에서 뭔가 시도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밖에서 함께 더불어 탁으로 그들을 응원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출딱 동시가 되어서 이제 껍질을 깨고 병아리가 되고 세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한서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미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달려있다. 말 그대로 지금이 늦었지만 사실은 늦은 게 아니다. 하이타임에 되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사명감을 갖고 이러다가 교회 문 닫는 거 아니야? 교회 학교 문 닫는 거 아니야? 이런 위기감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이를 위해 지금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미래 세대를 키우는 일에 그냥 말만 하지 말고, 우리가 여기서 우리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로만 그치지 말고, 여러분 생각으로만 그치지 말고, 내가 교회를 위해 뭔가 내 의사를 표현할 때에 아주 근사하게 고상하게 교육부의 미래를 위하여, 애들의 미래를 위하여, 여러분 말로 그만하고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줄 때가 됐다. 여러분 집안에 좋은 일이 있어, 기쁜 일이 있어. 그러면 사실상 우리는 그 기쁜 일을 함께 교인들이 축하해 주기 위해서는 사실은 가성비가 괜찮아요. 여러분 20만 원 내면 밥 한 끼로 대접을 하고 여기 10몇만 원 내면 꽃꽂이에서 알려줘. 얼마나 가성비가 괜찮아. 예? 여러분 그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런 일 있으면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하여 장학 기금을 내주세요. 장학 헌금을 해주세요. 그게 보람 있는 일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다른 교회가 할 수 없는 회의 연수도 보내주고, 그 다음에 회의 선교지도 방문하고, 남들이 할 수 없는 어떤 오케스트라도 한번 만들어보고, 뭔가 새로운 일을 시도해야 우리 교회 관심 갖고 모일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일을 위하여 여러분 지금 우리 가정 가운데에 정말 좋은 일 있네, 기쁜 일 있네, 이번 주에 결혼하는 우리 정인래 권사님이 부담이 되겠네, 그런 일이 있을 때 다른 거 하지 말고, 여러분 밥값만 내지 마시고, 얼마나 고마워요. 성도들이 다 마음을 모아주고 우리 장례 때 함께 마음을 아파해주고 얼마나 고마워. 근데 그거를 우리가 20만 원 30만 원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가성비가 싸, 가성비가 좋아. 거기에 여러분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하여 이제는 좀 장학기금을 마련하도록 마음을 모아주면 우리 교회에서 그거 가지고 얼마든지 다른 데서 할 수 없는, 소위 말하는 경쟁력에는 차별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가게에서 할 수 없는 것, 우리 그 이경숙 진정화 집사님이 그 근방에서는 돈가스, 함박스테이크, 그 다음에 스파게티를 까먹네. 이 스파게티 고마워요. 얼마나 맛있는지요. 소문나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투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연구 계속해야 되고, 새로운 메뉴를 발견하고, 같지만 또 다른 무엇인가를 해야 되고, 장사도요 머리가 있어야 되고 투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돈 버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교육은 여러분 분명합니다. 투자 없이는 심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이 일에 제가 무슨 영예를 얻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위기감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우리가 이거 못하면 나중에 저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한테 무슨 꾸지람을 들을 거예요. 너 뭐 하다 왔어? 너 교회 다 죽였어? 너 교회 학교 다 죽였어? 이런 말 들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석교회 이렇게 개척해서 여기까지 세우는 데에 특별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내게는 우리 가정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교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 교회 학교 일을 위해서 더 많은 마음을 표현하는 게 맞는 거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이래저래 그 자랑만 하지 말고요. 이럴 때 멋지게 쓰는 거예요. 개교회를 위해서 개교회가 안고 있는 이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먼저 하지 아니하고 다른 일을 한다? 그건 여러분 진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예? 내 가정을 돌보고 내 주변을 돌보고 그런 다음에 인류와 세계 평화를 위해 점점 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의를 사랑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지. 그건 뭐 보이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을 뭐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주신 것, 심지어 내게 고통을 주신 것도 때로는 나를 온전케 하신다면 그게 사명인 거고요. 내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런 아픔에 있는 사람을 품고 그 아픈 사람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고 그 아픈 사람을 위해 내가 나았던 어떤 과정들을 알려주었을 때 그게 또 다른 사명이 되는 거죠. 다 같이 아멘.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그 무엇을 갖고 있다. 그건 여러분의 사명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사명을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 공정규 권사님, 이수영 권사님 이제 뜻한 바 계셔서 좀 멀리 갔습니다만 진천에 거기 종려나무 떡 앤 카페를 만들었어요. 거기 가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가까우면 매일 가고 싶어. 너무 좋아요. 근데 저분들이 거기서 그걸 시작한 것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서울의 도심에서 여기서 여러분 세를 내고 장사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어? 근데 거기 가니까 여유로워. 그래서 그 일을 함으로 인하여 저분들이 갖고 있는 비전을 제가 마음으로 느낀단 말입니다.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또 그렇게 해왔고 지금까지. 예?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섬긴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이타임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튼 집안에 좋은 일 있으면 뭐 하자? 장학 헌금하자. 후대들을 우리 미래 세대를 밀어주자. 한석교회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반드시 한석교회 얘기할 때는 미래 한석교회. 절 따라하십니다. 미래 한석교회. 예. 우리 미래 세대가 없으면 우리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서 여러분 말로만 하지 말고요.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 자랑으로만 하지 말고 이제는 여러분 행동으로 보여줄 때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 일에 여러분이 기꺼이 동참하시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 일이겠어요? 미래세대를 살리는 일인데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기꺼이 동참하는 여러분의 새로운 사명을 다짐하고 또 새로운 영적 뿌듯한 이 길을 우리 기쁨으로 걸어가는 이 대열에 모두 참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미래 세대를 키우기 위하여 무언가를 시도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석회마다 품은 학생들을 아래서 병아리로 나오기까지 줄탁 동시에 아름다운 협력과 연대가 있는 우리 한석교회가 되게 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태어나게 하고 새 일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 세대를 키우는 일에 교회적으로 총동원하여 이 시대의 사명으로 알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장서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풍성한 사랑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더 힘있게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한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멘토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